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분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마음에 담을 것을 담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혹시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명이 곳에 들어왔네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다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키도라는 목사님, 제가 알기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온 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쭉 읽어보고 후에 질문이 있거나 나눌 말씀이 있으면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도 나왔지만 옷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관심 있는 분 한 분 계시고 관심 없는 분 세 분 계시고 콩의 반응은 제가 못 봤는데 관심이 있겠죠. 네. 때에 맞는 옷처럼 호텔 지배인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신혼여행을 왔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기네 고급 컨트리클럽 식당의 저녁 식사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는데도 개의치 않았다. 데날리는 이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데날린과 내가 저녁을 제대로 먹으려 점심까지 굶었다는데도 그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내게 닥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었다. 내가 양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런 식당은 아직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프랑스였던 것 같은데 양복이 필요할 줄 몰랐다. 간편한 셔츠 차림으로 통할 줄 알았다. 깨끗이 다림질된 셔츠였다. 하지만 불어 억양으로 말하는 검은 넥타이 차림의 지배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손님들을 다 자리로 안내했다. 정중한 옷차림을 한 부부가 정해진 테이블로 갔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부부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양복을 안 입은 우리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소개해놨어. 재미없게. 자, 보도록 하죠.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방도가 없었다. 늦은 시간이었다. 다른 식당들은 닫았거나 이미 예약이 차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배가 고팠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는 애원했다. 그는 나를 한번 보고 데날린을 한번 보더니 땅이 꺼질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는 외투 보관소로 사라졌다가 양복 상의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이걸 입으시지요. 입었다. 소매가 너무 짧았다. 어깨도 너무 꽉 끼었다. 색깔도 확 튀는 초록색이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 양복 덕에 우리도 테이블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비밀인데 음식이 나온 뒤로는 벗어버렸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땀 꽤나 흘렸지만 식사는 매우 좋았다.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이렇게 훌륭한 비유를 건진 것이다. 자신의 이 경험을 비유로써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는 양복이 필요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쫓아낼 정도로 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낮춰줄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 결국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 그 지배인이 내게 양복을 주었고 우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옷차림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중에 옷차림이 더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우리의 도덕은 형편없고 진실은 때에 찌들었다. 서로에게 무심하다. 우리의 도덕적 옷은 볼성사납기 그지없다. 그렇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려면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분은 선물을 베푸신다. 두 번째 소제목, 예수님이 내어주신 옷. 예수님은 튀는 초록색 양복이 아니라 긴 옷을 주신다. 통으로 짠 옷을. 외투 보관소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을 주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장에 대해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사촌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척이죠. 사촌인 침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나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의 복장도 나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알 수 없다. 보기에 안쓰러울 만큼 초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눈길을 끌 만큼 호화롭지도 않았으리라. 참고로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세례만 침례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옷차림에 대해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인데 쉬운 성경이라서 버전이 좀 다릅니다. 이 옷이야말로 예수님의 소지품 중 가장 좋은 물건이었을 것이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이런 옷을 직접 만들어 출가의 선물로 주도록 돼 있었다. 어쩌면 이런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사무엘이 집 떠날 때도 옷을 잘 입혀서 보냈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만들어준 옷이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 옷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 있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저는 그냥 속옷은 이렇게 통으로 짜여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의 의미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목사님의 이제 통찰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입는 옷으로 표현하곤 한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한다. 다윗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는 악인들에 대해 말한다. 옷은 성품을 상징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옷처럼 여기저기 이어붙인 솔기가 없었다. 통일과 연합, 그분은 자신이 입으신 옷 같았다. 옷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제 동일하게 보는 거죠. 나누인 부분이 없이 온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하나로 짜여 있는 옷의 의미라고 이분은 통찰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리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의 성품은 천국에서 지상까지 통으로 짠 솔기 없는 천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긍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까지 전부가 하나로 되어 있다.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제목, 치욕을 입으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는 이 솔기 없는 완전한 옷을 벗으시고 다른 옷을 입으셨다. 수치의 옷을 입으셨다. 벌거벗음의 수치. 어머니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셨다. 가족 앞에서의 수치였다. 패배의 수치.
고통이 엄습하던 그 몇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승자였고 그리스도는 패자처럼 보였다. 적 앞에서의 수치. 무엇보다도 그분은 죄의 수치를 입으셨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은 무엇인가? 죄. 당신과 나의 죄의 옷이다. 온 인류의 죄의 옷이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외국 교도소 수감된 사람들은 옷이 줄무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던 일이 생각난다. 저들은 죄수들이야. 법을 어겨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중이란다. 그들이 길가에서 느꼈던 심정을 우리 구주는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다. 수치. 십자가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수에게 고통뿐 아니라 수치를 함께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개 노예, 살인범, 암살범 등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의 몫이었다. 사형수는 어깨에 형틀을 메고 도시의 거리를 누벼야 했다. 목에는 죄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소름 끼쳤던지 고대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 시민의 몸에는 물론 생각과 눈과 귀에도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만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셨다. 살인자와 간음자의 죄를 지셨기에 그분은 살인자와 간음자의 수치를 느끼셨다. 평생 거짓말하신 적이 없음에도 그분은 거짓말쟁이의 능욕을 지셨다. 속인 일이 없음에도 사기꾼의 창피를 맛보셨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온 세상의 모든 수치를 한꺼번에 느끼셨다. 그분이 치욕을 짊어지셨다고 표현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지당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범죄자의 수치와 치욕을 맛보셨다. 그분은 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도 죄를 범하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했다. 그분께 사형 선고는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었다. 호텔 지배인 앞에서의 내 입장,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기도로 간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지배인이 한 일과는 비할 수 없었다. 식당 주인이 자기 턱시도를 벗어 나에게 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남이 입다가 내놓은 잘 맞지도 않는 옷 얘기가 아니다. 그분은 이음새 없는 순결의 옷을 내게 내주시고 자신은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누덕누덕 기운 내 추한 옷을 대신 입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다.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히시려 친히 우리의 죄를 입으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올 때는 죄를 입고 왔지만 떠날 때는 그분의 열심,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입어 겉옷으로 삼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구원의 옷으로 겉옷을 삼는다. 사실 떠날 때의 우리 옷차림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자리를 내주시는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교통권을 제공하고 식비를 지불해 주시는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더 깊이 들어가셨다. 당신이 정식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의 옷을 내주셨다. 바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냥 음소거하신 상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틴 루터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의 비밀이다.
놀라운 자리바꿈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일단 기도를 하실게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고통이 치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염치 없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